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저번 주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다가 끊었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은 장로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나오는 내용은 감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감독을 요즘 가장 비슷한 역할을 찾자면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랑 목사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야겠다. 그리고 감독도 목사의 일부 역할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거든요. 요즘은 목회자가 대부분 그 역할을 대신하니까 목사가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긴 한데, 좀 더 폭넓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은 주로 예배랑 신앙에 관한 부분만을 책임져요. 그런데 감독이라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원래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는 거였는데 사도의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설교를 못 하잖아요.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감독을 세워서 그 감독이 그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오지 못할 때는 대신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감독이라는 사람이 청직이다라고 불리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주인을 대신해서 그곳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신 맡아서 그곳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독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미쁜 말씀, 아름다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왜? 그래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데요 라고 말하는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를 책임지는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지도자가 되려면 그 지도자는 마땅히 내 역할, 내가 이들을 지도하는 이 역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대신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 즉, 지금 이 일을 맡게 해준 사람들, 이 공동체의 일원의 마음에 거슬림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고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위해 뭘 해야 되냐는 세부적인 서술을 하는 겁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이게 내 생각에 아무리 옳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급히 분내지 말아라. 화내지 마. 쉽게 화내지 마.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마시면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맡은 사람들은 술을 좀 멀리하고 자기 판단력을 좀 다스려.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구타는 육체적인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지도자들에게 누군가를 욕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구타는 그냥 육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권력을 맡았으니, 책임을 맡았으니 말도 행동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리를 맡으면 당연히 이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자기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부당한 이득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나쁜 마음을 먹고 이용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대표적인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딱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였고요, 두 번째는 과부였고, 세 번째가 나그네였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요즘 생각하면 노숙인이나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처 없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즉,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라는 것은 누군가를 봤을 때 불쌍히 여길 줄 알아라. 그 사람이 불쌍한 상황에 있으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신중하고 의로워야 된다. 뭐든지 차분하게 잘 살피고 오래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두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미쁜 말씀, 아름다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선조들의 교훈과 성경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것들,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근데 왜 그래야 하느냐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해야 비로소 바른 교훈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게 돼.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어. 아니면 너를 반대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열심히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없게 돼. 이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해놓고 화요일 날 주보를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목요일 날인가 공유해드렸죠. 공유해드리고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어제 이제 한 번 더 봐야지 하고 딱 봤는데 화요일 날 계엄령 선포가 있고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보는데 나 이거 저번 주에 준비했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원래는 저번 주에 한 번에 하려고 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고 이번 주에 지금 이 얘기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 서고 누군가를 대표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심지어 작은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사실은요, 친구들끼리 놀 때도 그 안에 리더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공동체의 대표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어떤 공동체의 대표가 돼서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마땅히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남들보다 조금 더 올바르려고, 네가 말하는 것들 네가 먼저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보살피고, 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올바르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너에게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고 욕심에 취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잡아먹혀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네가 지도자라면, 네가 감독이라면, 네가 리더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올바르게 살아야 돼. 사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건요,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도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그 제자 디도에게 하는 말이, 너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렇게 노력해. 그래야 너희 교회가 평안할 수 있어. 사실은요, 저도 이걸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노력해 봅시다. 우리 노력해 봅시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에 내 욕심만 부리지 말고 상대방 마음을 조금 헤아리고 귀 기울이고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게 조금 노력해 봅시다. 상대방 말에 아주 조금 귀 기울여 봅시다. 우리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하기 위한 첫 시작, 첫 발걸음, 그냥 귀 기울여서 듣는 것. 상대방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도 훨씬 나아질 거고, 친구 사이도 훨씬 좋아질 거고, 연인 사이도 다툴 일이 줄어들겠죠. 왜 그런지 알게 되니까.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친구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시네요. 좀 이해해줄 만한지 한번 보시네요. 이해해주고 싶은 사람인지 한번 봐요.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이해 못할 것 같으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불쌍하나, 이렇게 좀 생각해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언젠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어려운 거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랬어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도거든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전에 누군가를 속상하게 했어요. 소중한 사람인데 막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앞으로는 아주 조금 더, 아주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주 조금 더 예쁘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로 속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이들에게 상처 입히곤 합니다. 심한 말을 하고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서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서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곤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젠 조금 더 헤아리게 하시고 용기 내서 내 안에 있는 소중한 말을 그 소중한 사람에게 건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